2025년 2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을 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대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의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자리 같지만 황제에게 술을 따라준다는 것은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황제의 최측근이라는 것이에요. 공식적인 지위는 그다지 높은 자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일이 간단하지 않았어요. 황제가 보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느헤미야를 자기 최측근에 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가나안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주 가는 건 아니고 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황제의 측근이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아무 직위나 직책도 없이 그냥 나들이 가는 게 아니지요. 느헤미야가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총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만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황제에게 자기가 가나안으로 가려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더욱이 황제가 허락한 일이라고 하면 누가 감히 방해하거나 건드리겠어요. 황제는 느헤미야가 아주 가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허락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친서를 써서 그 지역의 관리들이 느헤미야를 돕게 하고 페르시아의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서 안전하게 가게 할 뿐 아니라 가나안에서 일할 때 힘이 되어주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관리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자고 합니다. 여기 관리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시작부터 방해를 받아요.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를 찾아와 비웃습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 역시 페르시아가 임명한 관리였어요. 느헤미야보다 먼저 임명되었고 말하자면 선임자 행세를 하는 거지요. 도비아는 산발랏의 신하였고 아랍 사람이라는 것은 옛 이스라엘 주변 국가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러 종교들이 뒤섞인 혼합 종교였습니다. 사마리아 자체가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들의 신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 하나로 묶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손잡고 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 그들이 믿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부터 느헤미야를 조롱하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와서 안 그래도 자기들의 지위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 성벽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자기들의 권위, 권한, 지위 이런 게 대폭 위축되고 축소될 것이라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까지 관장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오면서 그 권한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느헤미야가 황제의 측근이라는 점도 이들에게는 거슬렸던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이들은 계속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협박하면서 느헤미야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들을 대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할 것이다.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게 느헤미야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협력해서 함께할 일이 있고 내미는 손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아무하고나 손잡고 아무 일이나 함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뒤섞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타적인 것이 모든 경우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할 때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지켜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